오늘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강해 보완 22번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가 왕노릇하며 어디에서 왕노릇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항상 그 왕노릇하는 게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이 부분에 관하여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속 시원 얘기해 주지 않아요. 누가 왕노릇하는가? 누구 위에 왕노릇하는가? 어디에서 왕노릇하는가? 어떻게 왕노릇하는가?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이라고 우리가 지금 부를 때 천국은 이 새들이 날아가는 하늘에다가 은하계 있는 하늘에다가 그 다음에 또 하늘이 있잖아요. 그 천국 거기 그 셋째 하늘.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하늘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은하계까지는 첫 번째 하늘에 갖고 같고 또는 뭐 이 은하계를 두 번째 하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 천국에는 두 층으로 돼 있어요. 지금 천국이라면 새 예루살렘 성은 두 층으로 돼 있어서 위에 층에서는 예배 드릴 때 거기에 모이는 것이고 평소 때는 아래층에서 살아요. 그 아래층이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 위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참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왕노를 하는가? 왕노릇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 20장 4절에서 6절 보면 1000년 동안 그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장소가 있을 것이고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하면 그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거 그들이에요. 그들. 이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당연히 세세토록 왕노릇하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의 나라가 되어 그분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세세토록.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공부를 예전부터 많이 했었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서 왕노릇한다. 죽으면 부활해가지고 바로 부활질 입고 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봤는데 그것은 1000년 동안이고 세세토록 원문에 보면 세대들까지 지금 이 시대죠. 이 시대와 오는 시대는 때로는 시대죠. 이 시대들에서 시대들까지 오는 시대죠. 왕국 시대입니다. 그 시대까지 계속해서 왕노릇하는. 그래서 그 시대 세세토록 영원 무궁토록 무궁세계토록 왕노릇하는 것이 누군가. 만약에 이게 실제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 항상 그 생각한 거예요. 이게 실제한다면 그냥 추상적으로 왕노릇한다는 그냥 추상적인 말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왕이 되어가지고 그 왕을 통치한다면 그 왕이 되어지지 않겠는가.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지금 수준 그런 수준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조금 아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신칭의의 복음. 그거 이제 교회에서 이제 듣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저는 천국이라는 거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실제적으로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에 한글은 천국으로 되어 있지만 왕국이라고 되는 게 많아요. 천국이란 것은 하늘들의 왕국이에요. 천국이라는 말에 헬라 원문을 보면 하늘들의 왕국.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리야 끝이 오리라. 그때도 이 천국 복음이 아니라 원문을 보면은요 왕국 복음이라 되어 있어요. 그게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 킹덤이죠. 네. 바실레이아죠. 바실레이아 킹덤. 이게 킹이 바실류스입니다. 헬라어로. 바실류스가 다스리는 바실레이아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들어갈 영원 천국은 왕들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왕이 돼야지. 그럼 왕들의 나라라고 했을 때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왕이라고 한다면 백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이면 밑에 사람이 무슨, 왕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수종드는 종들이 있고요. 백성이 다스리는 백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왕은 두 종류 있잖아요. 왕은 어디나 그렇습니다. 사울왕이 최초의 이스라엘 왕국이 되었을 때 그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 그 백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집에 수종드는 그 종들도 있잖아요. 백부장도 자기 종이 있고 군사들이 있었잖아요. 군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종, 그 종이 중풍병이 걸렸거든요. 군사가 중풍이 걸린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되면 나를 수종드는, 나를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물론 천사들이 섬기지만 우리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천국에서 저는 두 종류 딱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섬김을 받는 자하고 섬기는 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신분이. 그러면 섬기는 자는 누구냐? 그게 바로 허다한 무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서 있는 허다한 무리, 셀 수 없는 많은 무리. 요한계시 7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는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이 왕노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누가 왕노를 하느냐? 14만 4천 명이다. 딱 답이 나와요. 성경 다 요한계시를 풀어보면 답이 나와요. 그 천국에 대해서 관심 없는 분은 뭐 어떻게 알 수 있겠냐? 다 나와.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제대로 읽어보면. 근데 몰랐을 뿐이지. 누가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걸 몰랐을 뿐이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천국에 들락날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많아요.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말세가 되다 보니까 천국의 실상을, 저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모니터링을 다 하잖아요. 다 모니터링을. 어쩌면 매 주마다 체크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왜 그 나라를 전해야 될 목사니까 적당히 알아서 전할 수도 없고 누가 좀 잘 알려주면 좋은데 그렇다고 아는 분이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줄 때요 일부만을 보여주지 다 보여주지 않아요. 절대 그런 사람 없더라고요. 보니까 다 보여주지 않아요. 일부만 알고 있어요. 저는 일부만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들어보죠. 다 들어봐요. 그리고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래서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모든 것의 중심으로 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된다. 나머지는 거기에 나가서 우리가 덜 본 것이 있다. 그것은 제가 이것이 성경의 기록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기록을 성경에 기록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나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드디어 도래했어요.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했을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을 때 하늘이란 말은 복수가 아니고요. 단수입니다. 땅도 단수예요. 최종 세계 영원 무궁의 세계는 단수. 네.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울 때는 하늘들의 왕국이라 복수로 했어요. 근데 최종적인 세계를 보면은요, 처음 하늘도 단수, 처음 땅도 없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 지구 위에 있는 하늘, 어디까지 될지 모르지만 이 하늘하고 이 지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화성이나 금성이나 명왕성은 어떻게 됩니까? 안 없어질 것도 같아, 느낌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성경도 정확하게 제가 풀지를 못해서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이 지구는 없어지고 만다. 3번이나 그렇게 없어진다. 20장 11절, 21장 1절, 21장 4절에 거기 나와 있다.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러면은 그
새하늘과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제가 볼 때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큰 것, 무한한, 광대한 것이다. 그 중에서 지금 천국에 있는 것, 셋째 하늘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그 무궁한 땅 위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여기 땅이 많은데 그 중에 땅의 일부를 차지하겠죠. 새 예루살렘 성이.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절.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땅 위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겠죠. 그 네모난 딱 정육면체 이 성이 딱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왕노를 한다는 것은 그럼 뭐냐 이거죠. 왕노를 한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것인데 어떻게 다스리냐면요, 왕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왕으로 다스린다는 것은요, 명령하는 거예요. 왕이 보좌에 앉아서 뭐 합니까? 명령하는 것이고요. 왕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명령하면은 다 들은 것이 왕인 거고요. 그 다음에 상을 줄 자를 상을 주고 벌을 줄 자를 벌을 줘야 돼. 왕이 되는 거예요. 내 왕인데 상을 줄 자를 상을 못 줘. 그럼 왕으로 통치하기가 어려워. 상을 줘야 충성하는 사람이 생기지. 그 다음 벌을 줘야 반대하는 사람을 칠 수가 있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왕노를 한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말의 권세가 있고 이것을 수행할 만한 어마어마한 천사가 달라붙는다. 나를 돕는 그걸 알 수가 있으며 그 대상으로서 백성이 있다. 그 다음에 종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가게 되면 최소 개인적인 3명의 섬기는 자가 달라붙습니다. 나중에 가시면 14만 4천 명에 들어가면 최소 3명 이상의 섬기는 자가 달라붙습니다. 그 인간이었던 자죠. 인간이었던 자가 달라붙어요. 그것은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럼 그들 위해 왕노를 하느냐? 그렇게 막기가 곤란해.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관하여 여러 사람들과 또 성경 견해를 계속 제가 찾고 구한 결과 헬라 원문을 보면 이 왕노를 하는 그 백성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위에 왕노를 할 것인가? 성 안에, 세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위에 왕노할 것인가? 성 밖에 왕노할 것인가? 성 밖에 왕노를 할 것이다가 지금까지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나중에 뭐 혹시 몰라서 성 안에만 통치를 하고 성 밖은 통치를 안 한다.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시고요. 그것은 이제 나중 되면 더 제가 더 밝혀지게 되면 그때 더 얘기를 할게요. 근데 지금까지 발견된 것에 의하면 그 무한한 광활한 엄청난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 땅 위에 왕노한다. 왜? 땅의 왕들이라고 정의를 해놨어 그래.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왕이라고 정의를 해놨다면 그냥 성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은 한 1000여 명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레벨이 그 14만 4천 명의 제일 최고 등급이죠. 1등급 24장로이면서 1번 보좌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으로는 그렇게 1000명 이상의 섬기는 자가 인간이었던 자가 와서 섬기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그런데 이 쫙 뒤에 70줄 정도 되면은 3명은 최소는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왕노를 할 것인가? 왕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다. 그렇게 표현한 게 낫겠다. 주인이다. 섬기는 자에 대한 주인이다. 표현해놨고 왕노릇은 밖에 가서 한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4절과 26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이나 대영어 성경을 보면은 미흡합니다. 번역이. 그래서 그걸 발견하기가 한글 성경은 1000번을 읽어도 그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천년왕국이 고성에 온다고 신천지인가요? 어디서 고성에 온다고 막 준비를 하고 막 어쨌든 과천에 있다고 막 그러던데. 어쨌든 지구는 없어진다. 지구의 어딘가에가 무슨 천년왕국이 생기고 거기에 천국이 온다. 100% 가짜. 대한민국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땅은 예루살렘이 될 수 없어. 네. 절대 그런 일 없다. 동방이 어쩌고저쩌고 다 거짓말이야. 싹 거짓말이니까. 우리는 천국만을 사모가는 것이 올바르다. 혹시 만약에 지상에 천년왕국이 있다면 지금의 예루살렘이 본부가 됐을 수는 있겠죠. 네? 성경에 보면 사랑하시는 성이라 나오니까. 예, 그러나 그럴 일은 없을 거다. 예, 그렇게 내다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그 땅의 왕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뒤에 헬라어를 내가 직역을 해봤어요. 23절부터 읽어보면은 그 도시, 이 도시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정광고가 동일하게 12,000 스타디온하는 그 정광고예요. 해의 피로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역시 달의 피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성을 비추게 하기 위한 해나 달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쫙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이 그 성의 등불이 되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그러니까요, 이 천국은 어떠냐? 천국은 빛의 나라야, 빛의 나라. 아니, 나는 그걸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 보좌도 다 빛으로 만들어져요. 우리의 옷도 빛으로 만들어져요. 다 빛으로 만들어져요. 천국은 빛의 나라예요. 그 아버지의 그 영광이 그 빛이야. 그러니까 어둠, 이 사단 마귀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잖아요. 네. 그래서 어둠이라는 것은 죄고 이런 것들은 사탄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에요. 그래서 나는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0 나는 생명의 빛이라. 나는 세상 사람들로 비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빛이다 그걸 알 수가 있는데 그 빛의 나라예요. 그 빛의 나라인데 그 빛의 나라가 성 안에게는 비출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영화로 찍는다고 한다면 거대한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대한 땅이 있다고 그러세요. 거대한 땅인데 거기에 12,000 스타디온 2,400km 되는 그 큰 하나의 정육명체 같은 도시가 하나 있는 거, 성이 있는 거죠.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가 빛이 나가지고 주변에까지 이 성이 아주 그냥 빛의 빗덩어리요. 쉽게 말해서 빗덩어리니까 요 천국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이 빛이, 이 성이 엄청 빛이 비쳐가지고 옆에까지 다 새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면 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가 거기가 비교급입니다. 더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악하고 게으른 종한테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충성되지 못한 자들이 나중에 성 밖으로 쫓겨나가는데,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거의 성 밖에 살아요. 충성되지 못하거든 잘. 여러분 책임 맡았으면 충성해야 돼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으면 죽어나는 거지. 5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받았던 데나 5달란트 받았거나 똑같이 평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 나는 왜 우리 목사님은 뭣도 있고 뭣도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해야 돼. 충성할 게 별로 없잖아. 나는 왜 잠도 못 자. 예. 이렇게 노는 것 같아도 노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세상에 그럴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이 안 맡았어도 맡겨주면, 하여간 저는 그랬어요. 맡겨주면 나는 120% 한다. 뭐라고요? 120%. 항상 나는 맡겨주면 120% 해낸다. 그 맡긴 이유가 충분하게 그 정도면 돼서 더 안 해도 돼. 이렇게 될 정도로. 그런 삶을 저는 살아왔어요. 부교육자 시절에 그렇게 항상 살아왔어요. 그래서 밤을 새워서 일할 때도 많았어요. 저희 집사람이 가람이 좀 많았을 때 집에 안 들어갈 때도 많아. 새벽에 들어가 일하다가. 그러다 해서 월급을 더 줬느냐? 그거 아니야. 월급 더 안 줬어. 그래도 뭔가를 해내야 되면은 충분히 딱 맡기면은 목사님이 훌륭해.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자는 더 바깥적 어두움으로 간다 돼 있잖아요. 그 우산 하나 찾아보고 그 나중에 공부를 곧 더 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25장 찾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성 밖은 이 성 안에 빛으로 말미암아 성 밖에 가까운 곳은 훤해. 천국과 거의 비슷해. 저 멀리 더 가야 어두운 것이고 어둠의 끝에 떨어지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25장 24장으로 가야 되겠네. 아니 25장이죠.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0절. 마태복음 25장 30절. 읽습니다. 이거 한 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시작. 이 무익한 쓸모없는 종을 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잖아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바깥에도 환합니다. 그러나 더 바깥쪽으로 갈수록 어두워. 그 어둠에 시작되는 그곳부터 지옥이 시작되는데요. 천국의 등급이 있듯이 빛이 더 많이 발산할수록 하나님 보좌에 더 가까워요. 빛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 회개를 덜 할수록 하나님 보좌로부터 멀리 저 성벽 끝에 가서 살아요. 죄가 없는 사람일수록 가까이 가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빛이니까. 근데 지옥도 마찬가지로요. 지옥도 제일 어두운 데가 있어요. 지옥에도 계급이 다 틀려요. 다 똑같이 고통받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영원 불못이 다 다릅니다. 그 등급이. 왜? 천국에서 우리가 등급이 다르듯이 계급이 다르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 우선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요한계시 21장 24절 보면 여기 보니까 그리하여 민족들은 그 성의 빛을 통하여 말미암아 그 성의 빛으로 말미암아 걸어 다닐 거다. 그럼 이 민족들이 안에 사는 민족들이냐 성 밖에 사는 민족들이냐를 산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하여 민족들은 그 성의 빛으로 말미암아 걸어 다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의 왕들은 자기들의 영광을 그 성 안으로 운반해 올 것이다. 성 밖에서 왕노로 하면서 영광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성 밖에서 지금. 그래서 이 땅의 왕들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땅은 뭐냐? 새 예루살렘 성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 밖에 있는 땅들을 지칭한다. 이게 에스겔에서 보면은 땅의 왕들은요 그 밖에 거주한다고 딱 돼. 에스겔에서 예표가 잘 나와. 나중에 에스겔에서도 한번 해드릴게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땅의 왕들은 성 밖에서 왕노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본문의 정확한 해석에 의하면. 그리고 낮에는 그 성의 문들이 결코 닫히지 않죠. 땅의 왕들이 왔다 갔다 통치해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성 안은 밤이 스스로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 이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개혁성경은 뭐라고요?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들을 사람들이 아니야. 그들이야. 그들 주어가 없어. 여기에 사람들이 동사에만 주어가 붙어 있는 거지 주어가 따로 있지 않아. 그들이에요. 그들 3인칭 복수예요. 그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 성 안으로 운반해 온다. 가져올 것이다. 그러니까 땅 밖에서 엄청난 영광과 존귀를 받는 거예요. 땅의 왕들이 밖에서 통치하면서. 그래서 그 성 안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성 안에서 이 왕노릇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성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 그 성도들은 매우 부러워하죠. 나도 인간이었을 때 이 세상에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뭐요? 회개 많이 할 것, 충성할 것, 섬길 것, 인내할 것. 조금만 더 했더라면 내가 다스릴 고을들이 많을 텐데. 그게 문화의 비유. 누가복음 19장.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더니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더니 5고울의 권세를 차지. 똑같은 달란트를 한다면 충성도에 따라 천국에서 보상이 달라진다라는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왕들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들이라는, 만국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 나왔지만 만국, 에스네, 에스노스의 복수형이죠. 이방인들, 만국들, 열국들, 민족들 또는 백성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이런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민족들, 그러니까 여러 종류 종족들이 결국에 천국으로 올라온다. 왜? 우리가 노아 홍수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 종족이 있잖아요. 여러 민족들로 퍼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서 그 성으로 땅의 왕들이 그 영광을 차지하고 있다가 그 성은 들어오고서 사는 거죠. 사는 것은 성 아니고 다스리는 것은 성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모든 속된 것과 가정한 일 그리고 거짓말을 만들고 있는 자는 결코 그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거다. 만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된 채 있는 자들이 아니라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죄만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는 성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자는 성 안으로 못 들어가요. 성 안에서 예배 드릴 때도 자기의 좌석이 있는데 좌석 앞으로, 보좌자리 앞으로 못 가요. 천국은 철저한 계급사회입니다. 그것을 언제 준비한다? 지금 준비한다니까. 지금 준비한다니까. 지금 우리가 이 육체를 갖고 있을 때만 준비할 수 있다니까요. 천사도 안 돼. 천사도 이런 게 없어요. 통치 능력이 없어요. 통치자를 안 세워요. 그래서 땅의 왕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의, 요한계시록 21장이 말이니까 이 땅의 왕들은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는 것은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예행 연습이다. 지금도 천국에 가면은요, 지금 천국의 셋째 하늘 가면은요, 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냐면 그 셋자가 카이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세우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지금도 마찬가지로 셋째 하늘에 가면은요, 땅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성 밖에 생명체 이름이 지워져 가지고 성 밖으로 사는 사람이 많다니까 못 볼 뿐이고 안 볼 뿐이지, 안 보여줘서 그러는 거지. 그게 안 나타날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려면 그것이 질적으로 그것이 싹 펼쳐지게.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갑자기 생겨진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조성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날 선명하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날 선명하게. 그래서 그날 되면 하나님께 계획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이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어떤 그 충분한,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 전까지 사람들이 지금도 올라가서도 그 지위를 갖고 통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되면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래서 세세토록 왕들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22장 여기 아주 중요한 또 말이 나와요. 이 만국이라는 민족들이라는 개념이 이 성 안에 사는 사람하고 좀 다르다, 이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또 단서가 나와요. 22장 1절부터 읽어보면요, 또 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뭘 보여준 그 천사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가지고 길 한가운데로 흐르는데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12번의 열매를 맺어요. 달마다 한 번씩. 그리고 이 나무는요, 이 나무는 우리는 세상에서는 한 번 맺잖아요. 1년에 한 번. 근데 달마다 한 번씩 맺는, 참 특이한 거예요.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똑같이 아까 위에 있는 그 만국이요, 21장 24절 26절에 나오는 만국, 그 만국 에스네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아픈 것이나 다친 것이나 피가 흘린다고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21장 4절에 그 없다고 있잖아요. 다시 사망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 그렇잖아요.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치료하기 위해 있다는 거예요. 뭐요? 만국. 이 만국 성 밖에 사는 사람들고요. 슬피 울며 애통하는 거니까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받는 자의 유래 처하리니. 맞아요. 왜? 그들을 다시 하려고 결국에 하나님께 주는 것이 철장 권세를 줍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철장 권세를 줘요. 왕노릇한 자에게. 그래서 잘못하는 사람이요 벌을 줄 수 있어야 왕인 거예요. 이 철장 권세로 엄청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물론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하늘의 그 생나무 잎사귀 갖다가 치료할 수도 있어요. 그 권세가 주어지는 사람들은. 지금 천국에서 왕노할 사람들이 지금 지구상에 있잖아요. 그 왕노할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서 보냈잖아요. 14만 4천 명은 정해서 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하면 귀신들이 복종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잘 들어가 보면 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그 만국을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받는 그 벌에 처한다. 더 바깥 어두움에 있는 자들 그거 한다고 예수님 마태복음에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만국이 결국에 아하 성 안에 사는 사람하고 좀 다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결정적인 건 뭡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가 지워진 자가 성 밖에 있는 것이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도 않은 자가 성 밖에 살려 전부 지옥이지 불못이지 그들은. 이 사람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지워진 자들이에요. 이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다. 어마무시하게 많다. 천국 들어온 사람은 별로다. 새로 산 성 안에 들어갈 사람은 별로다. 어마어마하다. 생명책을 떠들어 보면은요. 저는 그런 수준까지 안 됩니다. 아직도 멀었어. 저 사역이 더 다르서 그런데. 떠들어 보는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 생명책에 얻을만큼 기록되어 있나요? 딱 떠들어 보면 떠들어 보는데 생명책이 딱 펼쳐졌다가 딱 닫아버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생명책이 있는지 좀 봐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생명책이 열렸다가 딱 닫아버려. 그런 사람은 전부 성 밖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적은 있으나 지금은 없기 때문에 딱 닫아버려. 있은 적 흔적은 있어. 닫아버려. 이 생명책 이름이 딱 기록된데 절반 정도가 딱 되었다. 평신도가 그 정도 들어가면 어마어마하죠. 평신도가. 이 딱 절반을 딱 열었는데 이 절반에 또 절반이 앞으로 딱 간다. 그 절반에 절반이 앞으로 가면은요 14만 4천 명이 들어가요. 왕노라는 것. 종들이 벌써 섬기는 자가 딸린 사람들. 앞쪽으로부터 열리느냐 뒤쪽부터 열리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보면은. 근데 생명책이 딱 열리는데 뒤쪽부터 열린다. 그러면 간신히 들어간 거예요. 앞쪽이 열린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 이렇게 그런 사람 거의 없더라고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 이거 보면. 그래서 우리가 참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나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지 못한 자는 생명의 이름을 지워버린다. 지워버린 사람이 지옥에 가느냐? 그게 아니야. 지옥 갈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성 밖으로 간다. 여기에 이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3절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터이어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딱 나오잖아요.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자. 이게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된 자 14만 4천 명이라고 딱 나와. 이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장면이 나와. 그래서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라고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이 동방에서 올라온 그 인치는 천사들이 그건 하나님이 종한 거잖아요. 이 땅에 보낼 때 내 종으로 써서 천국 백성을 만드는데 내 종으로 쓰리라. 그래서 보내서 예레미야도 나오고 바울도 나오고 베드로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의해서 있는데 그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는데 그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이거지. 14만 4천 명이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하리라. 천국은 뭐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하는 거예요. 영원 천국. 예, 영원 천국은 그들이 세세토록 하나님의 종들이 땅의 왕들이 세세토록 왕노하는 나라. 이 나라가 무슨 나라다? 영원 천국이다. 근데 그 영원 천국에 하나님께서 들여보내려고 준비해서 이 땅에 보내도 안 한 사람이 많이 있어. 그 자리가 비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목사님 나는 그 자리 못 가나요? 아니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자리가 다 채워졌는데 너무 열심히 해. 그러면은 보너스로 만들 수 있지.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 뭘 못 하시겠어요? 왜? 아니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다는데 응?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는데 내 남은 인생 오직 이 천국 복음 전하고 다른 사람 천국 들어가는데 내가 내 인생을 쓰겠다고 결정한다는데 그래서요 그 사람이 천국에서 이 땅에 사명도 없이 보낸 자가요 보좌 자리 차지한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없어. 보낼 때 무슨 사명이 없었어. 그런데도 충성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바쳐 복음 전파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참 그런 사람에게 보좌 자리도 주시는구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세세토록 왕노라는 그 나라. 그럼 이 사람들이 아까 했잖아요. 철장 권세를 쓴다고. 그죠? 이들이 철장 권세를 쓰는 자들이에요. 왜? 자, 요한계시록 2장 여러분. 예수님이 원래 철장 권세를 쓰는 그 사내 아이라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온다고 제가 요한계시록 12장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애써 아파서 낳은 사내 아이 나오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라고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들이 그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 말씀. 26절, 27절, 2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여기 만국이 똑같은 거 아까 그 말이에요. 만국 똑같은 에스네. 예.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는 같이 하리라.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제가 어디서 왕노할 거냐? 누가 왕노할 거냐? 그건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 자들은 인침을 받은 자들이고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반드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고 하나님이 천국에서 이미 정해서 이 땅에 보낸 자들이다 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들이 다른 한편으로는 26절에 또 정의하기를 그렇게만 정의한 게 아니라 이기는 자들이라고. 이들이 어떤 애요? 이기는 자들.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다. 이기는 자들과 그 다음에 중요해요. 끝까지 끝까지 내 일들을 지키는 준행하는 자에게 이기는 자와 그리고 끝까지 내 일, 주님의 복음,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그 일을 준수하고 있는 그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예정되지 않은 사람이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해서 그 경험한 자만 데리고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 실제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가게 나는 하겠다. 그런 사람도 여기에 철장 권세를 준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장 권세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요. 헬라 원문을 보면 그러면 이기고 있는 자와 내 일들을 지키고 있는 자, 주의 일을 계속해서 이렇게 준행하고 있는 자는 내가 그에게 민족들 위에 있는 권세를, 그 민족들을 다스리는 거죠.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그러면 그가
이기고 있는 자와 내 일을 지키고 있는 자가 철장 쇠지팡이 안에서 그들을 포이 마이너예요. 목양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에 그때 목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양을 하는데 그들을 돌보는데 양육하고 그들을 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말을 듣지 않다면요 진흙 그릇들이 깨어지게 되는 것처럼 철장으로 때려버리겠다. 확 깨뜨려버린다. 역시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네요. 역시 나도 내 아버지께 이렇게 철장 권세를 받은 예수님 1번이 1호예요. 우리가 그를 따라 철장 권세를 갖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진흙 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권세가 강력합니다. 말 한마디로 팍팍 이루어지니까. 이게 그래서 민족들 위에 성 밖에 사는 민족들의 거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성 밖에 있는 민족들 위에 철장 권세를 가진 자들이 땅의 왕들이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장차 새벽별을 줘. 이 새벽. 그래서 이 새벽별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은하계에 있는 수많은 이런 행성들을요 왕들하도 줘요. 그 행성들에서 지금 찾아오는 자들이 UFO일 가능성이 많아요. 가끔 알려지지 않는 거. 하나님 다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나타나지 않는데 가끔 나타나는 거.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UFO가 없다. 그렇게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것은 저는 짐작을 할 뿐입니다. 네, 어쨌든 자 여기까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장 1절하고 마치겠습니다. 1장 요한기 1장 1절은 아니고요. 예수님이 누구냐 여기 딱 얘기를 해놨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여기까지 하고 계속 이어가 1장 5절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최첨의 첫 번째 부활체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 임금이 아니라 바실리우스 왕입니다. 땅의 왕들의 머리는 아르콘입니다. 아르콘 룰러. 땅의 왕들의 통치자 지배자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총 땅의 왕들의 왕이요. 왕들의 왕이시고 모든 땅의 왕들의 왕이시고 우리들 중에 일부는 땅의 왕들로 들어갈 자가 있다. 그러면 이들이 누군가 실체에 대해서 아직 좀 덜 얘기한 게 있거든요. 내일 계속해서 하도록 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정리한다면 천국에서 그냥 말만 형식적으로 왕노한다가 아니라 실제 다스릴 영토와 그 다음에 백성들 있고 그 다음에 행성들까지도 샛별까지도 준비된다. 이 사실이 이것은 명확합니다. 이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날을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막연하게 들어간다 생각한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생활하는 것인가 정확히 알고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주의 복음 전하여 주의 일을 잘 감당하여 충성된 자가 되어 그 나라의 왕노라는 자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